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곳곳에서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한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끼리 하나 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모와 형제가 자식이 하나 되지 못하고 또 형제와 형제끼리 하나 되지 못하는 갈등을 우리는 가정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원어와 사원, 또 사원과 사원끼리 각자의 다른 이견으로 반목과 질시를 하며 회사 생활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에서도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서로 똑같은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상대를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우리 사회의 갈라진 단면을 정치를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세계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각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제는 힘센 나라가 힘약한 나라를 주먹으로 막 두들겨 패는 시대가 됐습니다. 힘이 없으면 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탄식과 신음은 하나 되지 못함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를 수신했던 에베소 지역과 또 이 에베소서를 같이 이렇게 나눠서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 되지 못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느꼈던 하나 되지 못함의 원인은 첫째가 출신 문제였습니다.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영적인 오염,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가 신분입니다. 1세기 로마 사회에는 자유인과 노예의 신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노예가 비율이 30%입니다. 3분의 1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물건이었고 주인이 노예를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와 자유인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셋째, 부와 권력입니다. 당시 귀족들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귀족들은 평민들에게 이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또 보호를 제공함으로 그들에게 충성을 받았습니다. 연회에서 모이면 귀족들이 먹는 식탁과 평민들이 먹는 식탁은 차이가 났습니다. 귀족들은 그야말로 좋은 빵에 양질의 포도주를 먹었지만 평민들은 이빨을 막 힘을 줘도 안 들어가는 딱딱한 빵에다가 깨진 잔에 질 낮은 포도주를 줬습니다. 그러니 참 이게 귀족과 평민의 이 차별이 교회 안에도 같이 들어왔어요. 귀족도 들어오고 평민도 들어왔으니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넷째가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는 법적인 재판을 받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 처벌에 당하는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잔인한 십자가형의 면제는 로마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자들이 비시민권자를 바라볼 때 바바리안이라고 했습니다. 바바리안. 바바리안이란 말은 야만이라고 해요. 그 로마 시민권자들은 비시민권자를 야만인으로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민권자와 야만인이 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가 성별이에요. 로마 시대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아이를 놓으면 그 아이를 기를 것인가 버릴 것인가의 결정을 남편이 했습니다. 고고학 이제 발굴에서 1세기 당시에 이제 편지들이 발굴이 되는데 그 발굴된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집트로 돈을 벌러 간 남편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이 임신한 아내 알라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인고 하니 첫 번째는 아내에 대하여 안부를 묻고, 그리고 편지 마무리에는 아이를 놓으면 아들이면 키우고 딸이면 버리라는 편지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버리라고 하면 딸이 태어났을 때 아내는 그 딸을 버려야 합니다. 캄캄한 밤에 쓰레기장에다가 그 피투성이 된 여자 아기를 갖다가 버리면 들깨들이 옵니다. 그리고 노예상들이 또 와서 여자아이를 수거해 가서 그 아이들을 키워서 송노예로 삼습니다. 그러니 참 로마 시대의 이 여성의 이 위치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성별의 차이가 있는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각양계층의 출신, 신분, 또 귀족과 평민, 그리고 또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남자, 여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한 성도를 이루니까 여기 얼마나 불협화음이 나타나며 갈등이 나타나며 교회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초대교회에는 큰 숙제였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차별을 하게 됐을까요? 이 뿌리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 떠나 죄를 범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는, 거기서 나오는 맹목적 이기심 때문이었어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 아내와 남편 간의 단절, 또 형제와 형제 간의 분리와 단절이 왔어요.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 자리에 앉은 인간은 자기와 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차등하고 자기는 우등하다는 것을, 차별의 조그만 꼬투리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게 신분이든 출생이든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그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그 사람이 내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 보임으로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과시하고자 하는 이 타락한 자기 숭배의 우상의 죄성, 맹목적 이기심의 죄성의 피가 죄로 타락한 인간의 피 속에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뿌리인데 이 뿌리로부터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하나 되지 못한 나누면은 결국은 파고 들어가면 그 뿌리가 바로 자기 숭배와 맹목적 이기심의 그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나 될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할까요? 자, 다음 4단계를 통해서 성령은 하나 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로 만들어요. 1단계가 뭐냐면 주예요. 자, 5절. 주도 한 분이시오. 자, 성령은 주가 누군지를 가르쳐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숭배를 하고 있는 너가 주가 아니고 너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 예수님이 주라는 걸 알게 하세요. 예수님이 주야. 너가 주가 아니야. 그거를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종이야. 피조물이야. 그거를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단계가 세례예요. 5절.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세례의 자리에 끌고, 세례는 뭐죠? 죽음이에요. 원래 침례입니다.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우리 장로교단은 세례 의미를 가지고 하느라고 물을 조금 묻힙니다만은 원래는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푹 잠기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고 물에서 나올 때는 예수와 함께 산 거예요. 자기 자아가 자기에게 주가 되어 있는 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이제는 내 인생의 주님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가 한 소망이에요. 자, 4절.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자아가 죽고 다시 이제 새 자아가 살아나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이 사람은 주님의 몸인 교회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 연결이 되면 몸인 교회에 성령이 임재해 계세요. 그러면 한 성령 속에 거하게 되고 그 성령은 드디어 하늘을 열어보여요. 천국을 열어보여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돼요. 모든 성도들이 천국 소망, 한 소망, 그 한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의 가운데 계시는 만유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 속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기 뭐 출신, 신분, 빈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하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은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동일 본질. 삼위일체 할 때 이 일체가 동일 본질이에요.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 위는 인격을 가리켜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있어요. 세 인격인데 하나로 계세요. 동일 본질. 그럼 본질이 뭐냐? 두 가지예요. 무한하심, 영이심. 하나님은 세 인격이 무한하심, 영으로 계세요. 이걸 가르쳐서 하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피아노를 치면은 보세요. 도, 미, 솔. 저거를 세 개를 한꺼번에 꽝 치면 도소리, 미소리, 솔소리는 각자 다른 화음을 내요. 도는 도의 음, 미는 미의 음, 솔은 솔의 음을 내요. 각자 달라요. 음이 다른데 화음, 다장조의 아름다운 화음을 냅니다. 하나로 냅니다. 그러니까 도, 미, 소리, 성부, 성자, 성령 각자 다른 소리를 내는 인격이라고 하면 다장조 한 화음을 내는 걸 한 본질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자, 성부, 성령은요, 그 삼위, 세 인격 사이는 단 1%의 갈등도 없어요. 성부는 성자를 영화롭게 하고, 성자는 성부에 순종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증언하세요. 이 삼위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로 존재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 되심을 쏟아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 되심이 부어지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 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뭐하러 오셨을까요? 하나 되게 하러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우리가 삼위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완벽한 하나 되심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됨을 어떻게 하신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주님의 영광이 부으심으로, 예수의 영광이 부으심으로. 예수의 영광이 뭐죠? 부활의 영광이죠. 부활의 영광이 뭐죠? 성령이
옛자는 죽고 새로운 주님을 주로 모시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그거를 부어서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의 하나 되심, 주님의 그 하나 되심에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이 부어지지 않고는 인간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노력으로 안 돼요. 율법을 지킴으로 안 돼요. 인간은 자기 중심, 맹목적 이기심, 자기 우상 숭배 스스로 못 벗어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와질 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뭘까요? 교회란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부음받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하나 되심을 부음받아 하나 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가정에서도 눈물, 직장에서도 비명, 세상에서도 반목과 질시, 그런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부어서 하나 되게 만들어 그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아멘. 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하나 되심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앞서 말한 내당예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옛자 죽이고 믿음으로 새자 만들고, 모두 천국 소망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성찬과 예찬의 기적이 일어났어. 성찬식 때, 야, 거기에 신분의 차이, 귀족과 평민, 이방인과 유대인, 로마 시민권자와 야만인, 또 남자와 여자 다 뒤섞였는데 전부 성찬에 참여하고, 자유인이 노예 입에다가 빵을 넣어주고, 성찬 끝난 다음에 귀족과 평민이 같이 예찬을 나누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장에 아기를 버렸을 때, 그 애기가 쓰레기장에 버렸을 때 울지 않겠어요? 하고 울죠. 그러면 횃불을 든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핏덩이 된 아기를 안고 가서 자기 자식으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세기 변증가 아리스테데스는 로마 황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고아들을 버려두지 않고 과부들을 돌보며 낯선 이를 보면 자기 친형제를 본 것처럼 환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황제에게 글을 보냈어요. 그들은 육신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1세기 변증가 아리스티데스는 로마 황제에게 그 글을 써서 올려보냈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부터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예요. 이거는요, 충격적인
권면입니다. 노예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는 거. 이거는 로마 시대 노예 제도를 무너뜨리는 제안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아멘. 로마 총독 폴리니우사가 황제 트라이아누스에게 보낸 보고서가 발견됐는데요. 그 보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총독은 기독교인들을 신문하기 위해 교회 지도자 2명을 고문했는데 놀랍게도 그 2명의 여자 노예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 노예가 교회 안에서 상당히 높은 직분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로마 시대 여자 노예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매매 수단으로 삼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높은 존중받는 위치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불신 현대인들, 물론 경제가 발전하고 인권이 신장되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요. 직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있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열심히 일하는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받는 대우와 사회복지는요, 한참 못 미칩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금수저와 흙수저. 태어날 때부터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 흙수저. 흙수저가 금수저 들어가기가 요즘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귀족과 노예의 차별이 오늘날 금수저, 흙수저로 우리 사회에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공간과 지역에 따른 차별이 있죠. 서울과 지방.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 다 차별이 있어요. 학벌의 차별. 여러분, 집안에서도 차별이 있죠. 잘난 자식과 못난 자식. 성공한 자식과 실패한 자식. 똑같이 대하지 않아요. 다 차별이 없어요. 근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고난 죄성이 있어요. 인간은. 명목적 이기심과 자기가 주인의 자른 자기 우상 숭배가 그 속에 뿌리 깊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차별의 수단이 사람을 나누고 가르고 자기의 우월감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삼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도 똑같은 죄성이 있죠. 성도도 차별당하고 또 차별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도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4단계를 밟으세요. 성도에게 주인이 누군지를 가르쳐줘요. 네가 주인 아니야.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여요. 주님과 함께 다시 살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나의 주는 오직 예수라는 믿음을, 하나의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성도를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그 교회 성령의 임재 속에 두어 천국을 열어보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한 만유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래요.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의 딸이 된 것.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한 형제고 자매다. 자, 이렇게 되면서 성도들은 출신의 신분의 빈부의 여러 가지 차별을 초월하게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한 아버지, 전부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2절이에요. 자,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모든 겸손과 온유. 이거 겸손과 온유는 우리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의 겸손과 예수의 온유가 흘러들어가요. 오래 참음도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래 못 참아요. 예수의 오래 참음이 들어와요. 사랑과 용납이 들어와요. 상대를 용납하게 돼요. 예수님이 용납한 거잖아. 그래서 하나됨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 되기를 위해 인간적인 노력을 해왔는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됨을 받으려고 했던가? 자,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은 그 출발이 자신의 이익과 성향의 일치를 조건으로 합니다. 내 이익에 부합이 돼야 되고 나와 같은 성향을 보일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는 것은 자기 이익과 성향에 관계없이 오직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성향이 안 맞아. 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봤자 나한테 이익되는 거 하나 없고 손해가 돼. 그렇지만 누가? 예수가. 주님이 명하심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성향과 이익을 초월해서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중심축은 납니다. 여전히 자기의 주인은 자기예요. 자기 우상 숭배, 맹목적 이기심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은 그 중심축이 예수님입니다. 참 주인이신 예수, 그분이 하나됨의 중심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은 갈등이 있을 시에 타협, 회피, 단절로 나타납니다. 갈등이 생기면 타협을 보든지 안 그러면 회피해버리든지 안 그러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예수의 마음,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사랑, 용납으로 견디는 거예요. 아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상황이 변하면 쉽게 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은 상황이 바뀌어도 그리스도의 뭔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결국 본질적인 차이는 인간적인 노력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목 도모, 인위적인 결속으로 하나됨을 만들려고 합니다. 막 친목을 도모하고 막 우리가 이는 인간적으로 의사해서 막 우리 하나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인간적인 노력의 하나됨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 하는 겁니다. 출발이 다르죠. 전자는 인간의 성취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만료된 은혜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말할 때 그게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친목 도모 수준으로 하나됨을 이해해 왔는가?
아니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이 부어짐으로 근원적인 하나됨을 파괴하는 뿌리인 자아 숭배와 맹목적 이심이 부서짐 속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왔는가? 이걸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는 결단입니다. 아멘.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 여러분 빨리 내려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둘째는 차별하고 판단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뭘 좀 나랑 다른 게 있으면, 건덕지가 좀 다르면 좀 그것 가지고 니와 나는 달라! 이러면서 차별을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자아가 중심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주님. 내가 살아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 내 힘을 포기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됨이, 교회 하나됨이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아직 들어오지 못한 지체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속으로 들어온 하나됨을 이룬 사람과 아직까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여전히 자기가 자기 중심의 주인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의 부탁드림이에요. 아멘. 교회 안에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 본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하나됨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서 오는 아픔들이 결국은 이거는 성령의 하나됨 속에 들어왔느냐 못 들어왔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하나됨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 기도해 주면서 들어오기를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 목소리 강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아직까지 성령의 하나되심 속에 들어오지를 못했구나. 저 사람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지. 겸손과 온유, 주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 용납함으로 성령의 하나되심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려야죠. 아멘. 교회의 하나됨은 바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으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하나되게 하셔서 하나가 되면 모든 어떤 갈등도 다 하나가 됩니다. 거기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속상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속에 들어온 사람과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 되지만 못 들어온 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참고 인내하며 들어오기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하나되심 속에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이 흘러 내 속에 들어왔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하나가 됩니다. 부부간이 하나 되는 역사를 합니다. 직장에서 피스메이커,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흘러들어온 하나됨을 흘러보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과 하나됨을 이루어갑니다. 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대형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의 부부관계 안에, 여러분 집안의 형제간에, 직장에서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저 침묵 도모 수준으로 하나됨을 생각해 왔다면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그 수준으로 침묵 도모로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차별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합시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합시다. 아직도 내 속에 내가 주인 되어 있다면 주님, 참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내 꼬라지가 종이라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들고 가서 못 박아 주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서 우리 모두 한 형제요 자매라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속에서 출신과 신분과 빈부 그리고 갖가지 차별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하나됨을 우리는 순인간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나랑 성향이 비슷하고 같은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저 대충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하나됨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 숭배, 맹목적 이기심에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조금만이라도 나의 이익과 충돌이 되면 돌변하는 모습을 통해 경험을 합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되심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부어질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가 바뀌고
내 애자가 주님과 함께 죽고 천국의 소망과 아버지 품속에 거할 때 그곳에부터 진정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됨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으로 하나되는 우리 대현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속에 우리를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